뭐에 관해서 영상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성막에 관한 건데 전체 화면을 못 봐서 나중에 단톡에다가 이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저는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 특히 10계명에 관해서 전했고요. 출애굽기에 중요한 사건, 큰 사건 한 서너 가지 있다고 했죠. 제일 기억나는 게 뭐예요? 12장에서 6월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홍해 도하 사건, 그리고 지난번에 본 20장의 10계명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 24장부터 오늘 본 25장부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거의 끝까지 이 성막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느냐? 왜 그렇겠어요? 중요하니까.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한 15장 정도 할애가 되어 있지만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스에 4장, 이 단일 사건으로 한 50장 이상이 할애가 돼가지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50장까지 있죠. 네, 창세기 내용하고 거의 버금가는 이상의 분량으로 성막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성막에 관한 이 내용들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 24장, 25장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약에서의 그 제사에 관한 쓰임 받는 기구들, 그리고 그 기구들의 규격, 형식, 내용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내용들을 하드웨어적인 기구들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부터 시작해서는 거기에 그 자세한 절차나 형식들,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걸어갑니다. 몇 개월 걸렸다고요? 안 걸어봐서 잘 몰라요? 3개월에 걸쳐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얼마가 머무를까요? 한 1년 정도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1년 정도 머무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시내산에 부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직강을 하죠. 직강. 뭐에 관해서 직강을 합니까? 일단 10계명.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있었나? 우리는 10계명만 받은 줄로 아는데 40일 동안 뭐 했을까? 그 고민을 해보니까 이 성막에 관한 규정들을 일일이 상세하게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두 그룹 사이, 천사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명령할 일을 내게 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알려주는 대로 지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거할 성소,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예배의 어떤 변천사를 보면 이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세 이전까지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그냥 제단에서 드렸어요.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모세 이후부터 구약의 구약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성막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섬겼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막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히브리스 오늘 우리가 읽어봤는데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그대로 모세에게 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의 그 하나님의 집에 관한 모형을 그대로 그림자로 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내용이 오늘 성막에 관한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교회의 모형, 특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의 모형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2절에 예물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서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야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나요? 우리의 좌표는 어디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현 시점을 우리의 좌표로 잘 판단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광야에 있는데 예물을 가져오래요. 그 예물이 또 뭐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와 향료와 분향할 향을 가져와라. 아니 무슨 광야에 이런 금, 은, 보석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이 보석들을 마련을 했을까요? 언제 마련을 했을까요? 그 보석들은 출애굽기 1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초태생들이 전부 다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애굽의 그 백성들이 바로 왕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제발 좀 빨리 나가주라. 왜? 아니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은 안 보내주면 누가 죽겠어요? 본인들이 죽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가지고
출애굽기 1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금, 은, 폐물, 옷, 뭐 온갖 보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갖다 바치면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예물을 막 갖다 바치면서 줄 날이 아마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들을 이 성막을 짓는데, 기구들을 만드는 데에 필요하니까 가져와라. 가져오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다시 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다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로 받을 거다.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보석들을 가져온 것 가지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가져온 보석들, 보물들,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한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쭉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증거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 그리고 31에서 40절까지는 등대, 그리고 촛대라고도 하죠. 26장에서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은 36장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장에서는 번제단, 뜰, 등불, 기름, 그리고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옷, 29장은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30장에는 향단, 물두멍, 향유. 그래서 40장 33절에 완공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공된 이후에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봤지만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저기 목양실 안에 가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해갖고 이 그림이 크게 제가 붙여놨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저희 집에도 우리가 아침마다 그 가정 예배를 사모랑 드리는데, 거기에 그 식탁 테이블 위에 똑같은 거를 아예 펴놔놓고 예배를 드려요.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규격이 26장에 또 상세하게 나오지만, 성막은 바깥 테두리,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울타리는 그 1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죠? 성인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제일 긴 데까지. 여러분들 한번 재봤나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한 45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키 큰 사람, 덩치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50cm까지 가요. 그래서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 성경에 규빗이라는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하면 100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50m 됩니다. 50m 길이는. 그리고 옆으로 가로로는 50규빗이에요. 그러면 25m. 그래서 말뚝 기둥으로 해가지고 80개가 이렇게 쫙 박혀서 바깥 광야하고 안에 성소하고 이 울타리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울타리는 세상과의 그 구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죄와는 세상과는 차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시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네 면이 있는데 동쪽에만 유일하게 출입문이 있어요. 동문. 그래서 그게 한 10m 정도 되는 20규빗 정도 되는데 동문이 있는데 네 면 중에 좀 드나들기 쉽게 문을 네 군데 다 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문은 딱 한 군데 동쪽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하게 동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표로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에 큰 게 있어요. 뭐예요? 번제단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가지고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제가 어제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강도질을 했어요. 뭐 하여간 나쁜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정가를 시켜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어요? 동물이 죽는 거예요. 대신. 히브리서의 오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죄를 동물한테 뒤집어 씌워서 정가를 시켜가지고 잡아요. 예. 죽여갖고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값을 치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예표로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에는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꼭 뭘 해야 되느냐면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을 안 씻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성결한 삶, 또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그 회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원죄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완전히 해결을 다 해주셨고, 우리의 자범죄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매주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면 떡상, 진설병 상이 있어요. 아까 그림에 보셨죠? 그래서 그 떡은 몇 개를 둘까요? 몇 개? 12개예요. 6개, 6개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진설병 위에다가 떡상 위에다 두는데 이 떡상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 때는 완전히 가루를 내 가지고 떡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먹는 거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밥이라고 보면 되죠. 그들은 빵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육체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떡상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드시긴 하지만 섭취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촛대가 있어요. 촛대. 메로나라고도 하죠. 7개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든 그 금촛대가 있어요. 이건 아까 그림에 봤지만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동할 때마다 또 철거했다가 또 새로 만들었다가 덮개로 4개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안에는 어떨까요?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 촛대에 항상 불을 밝혀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안이 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촛대는 성도들의 빛된 삶, 빛된 삶을 예표하는데 그 촛대를 통해 가지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은 물러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촛대가 좌측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아까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뭐가 있느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료로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이 캐톨릭에서 그 제사 예배 드릴 때에 사제들이나 그 집례하는 사람이 뭘 딸랑딸랑 큰 거 밑에 연기 나는 거 들고 흔들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향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향 접시에 담겨서 예수님께 전달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 앞 휘장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거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정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히브리서에 지금 보면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박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법궤, 그러니까 이 10개 언약의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할까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 지금 쌍나는 철이잖아요. 만물이 소생하는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는. 부활절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절은 때를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요. 딱 이 새순이 막 돋아올 그때에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싹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거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궤는 덮개가 또 있어. 이게 덮개는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서로 맞대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거기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만나고 두 그룹 천사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게 명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에 관한 내용은 장장 50장 이상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참 뭐 50장 다 읽을 수도 없는 거고,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에 아주 간략하게 법계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하나님 하지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지성소에 들어가고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11절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뭔 제사 드렸어요? 동물의 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 갖고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내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사 단번에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높이가 이게 한 5m 정도 되거든요. 엄청 높은데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을까요? 밑에서 잡았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그 동물 잡아가지고도 죄 문제가 해결을 해주셨는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예표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잖아요. 다음번에 레위기서에 말씀 전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에서 계속해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은 교회가 됐다고 했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내면에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구름이 뜨면 출발,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정착.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제사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성막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성막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집을 통해 가지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교회 중심, 성막 중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